잘 못 지낸 사람 손 내리고 잘 지낸 사람만 손 들어봅시다. 나 잘 지냈다. 우리 선생님 한 분만 잘 지내셨고 나머지는 다 조금 냈나봐요. 자, 그럼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14페이지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학년 1절 아니다 1학년 1절 2학년 2절 3학년 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계속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비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 한국말로 하면 꿈, 미래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20년 후에는 어떨까? 30년 후에는 어떨까? 당장 내일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벌써 10년, 20년 생각하기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하죠. 제가 옛날에 집에서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썼던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쓴 책은 아닌데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글들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었던 산문집이다라고 하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때 생각을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10년 후에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창준이 10년 후에 뭐 할까? 마스크 썼다고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써도 돼요. 썼다고 모르는 게 아닌데.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창준이 보고 자기한테 닮았다고. 그 선생님 이름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창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까 뒤에서 막 춤추라고 그러고 하기도 막 그러는데 창준이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난 10년 후에 뭘 할까? 10년 후에 뭘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나 뭘 하고 있을까? 상상이잖아요. 상상은 좋잖아요.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 아주 잘생긴 원빈군 같은 남자친구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전문직 종사원의 캐리어우먼으로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겠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중에 군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혹시 압니까?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전이고 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이루어지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인지랑 저녁에 낮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라에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도라에몽 옛날과 다르게 이제 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도라에몽이 그래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도라에몽이 옛날 도라에몽과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도라에몽에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진구. 진구의 꿈이 뭐예요? 이슬이와 결혼하는 거. 이슬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번에 봤던 도라에몽이 그거더라고. 이슬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미래에 가가지고 이슬이 구해오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분명하게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앞으로 내가 미래 10년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서 100%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하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으면
그 일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불렸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나올 거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갈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겠죠.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단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당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박격거세를 선택했다. 주몽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민족이 선민이 되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일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가게끔 비전을 향해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니까 데라의 가족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겠죠.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사를 갑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하는 곳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 그가 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곳에서 아마 데라는 큰 부자를 이뤘던 것 같아요. 큰 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멈춰서 계속 살았겠죠. 이유 없이 그곳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니까 재산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성공을 하란에서 이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혹시 이 중에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다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미스코라들이 대부분 하는 거짓말 있죠. 뭘 하겠다고요? 세계의 평화와 뭘 한다고요? 그것은 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코리아들 보면 상당수가 대부분 연예인 되던데 연예인 돼가지고 그게 세계 평화가 무슨 그런가? 한국 요즘에 연예인들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분쟁 지역에서 가보면 한국 연예인들로 대동단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중남미에 가보면 요즘에 걸그룹이 걸그룹이 아니라 아이돌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잘 그 사람들의 위상을 모를 거예요. 근데 해외 나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 아무리 대단한 이런 사람들보다 아이돌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잠깐의 평화는 정말로 그들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들이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더라.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갈 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 여기 꿈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런 꿈을 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말 그런 꿈을 꿀 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찾아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꿈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예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180도 바뀌는 삶을 많이들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행복하고 그게 부자로 떵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했던 말이 뭐야?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떠나서 너의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가라. 거기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참 무책임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꿈을 하나님을 만나서 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너는 무엇을 하고 2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3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4년 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5년 후에는 어디에 가고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시더라. 하나님의 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 그리고 먼저 떠나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처음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친척과 아버지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것을 하던 사람이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커다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세계 문자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문명 가운데 있고 많은 우상들이 섬겼었던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데라가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전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직종. 그도 돈 잘 버는 전문 직종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문 직종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했었던 모든 곳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떠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냐? 죄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 기도예요.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예요. 왜? 사람 자체가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죄에서 떠났으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로 가라? 모른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만 하시고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어디로 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고자 했었냐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이걸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갈 때 어디로 다니냐면 길로 다녀요. 우리 지금 혹시 이런 말 알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아는 사람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르죠.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모든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유럽 지역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진짜 실제로 있었거든요. 길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잘 만들어놨으니까 물자 이동도 빠르고 군대 이동도 빠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산에 가본 친구 있어요? 등산 안 해본 사람. 난 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산에 제일 먼저 딱 가면 정상에 올라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막 아무 길도 없는 자연인처럼 숲을 헤치고 이렇게 다닐까요? 안 그러죠. 대부분 사람도 어디를 가요? 등산로를 따라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갈 때 어디로 가요? 막 길 없는 데로 막 다니나? 만약에 여기서 월피동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월피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육교를 건너든 저기 신호등을 건너든 해야 돼요. 그런데 난 그런 거 싫어. 수인성 가로지를래. 그래도 가로지르러 다니는 사람 있어? 없잖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길에 따라 이 만들어져 있는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길을 따라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반대로 자기 원래 고향도 떠나고 있으니까 고향 반대길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곳이 어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하셨죠. 너희 친척, 너희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따라 갔을 뿐이에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바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자,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직업은 뭐예요? 우리 친구 직업 뭐예요? 아직 백수들이 있어요. 여기 백수. 아까 아직 입학 안 했어. 그쵸? 아직 입학식 안 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학생이에요. 학생의 길은 무엇을 하는 길이다? 공부하는 거다. 여기서도 공부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공부가 싫다. 공부 싫다. 공부 싫으면 뭐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선택을 잘해야겠지요. 나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고등학교를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학교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친구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도 원래 걔는 그 친구는 공부 되게 좋아했는데 자기 요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요리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저기 안산공고나 비즈니스고처럼 거기다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고1 때 하나님께서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공부해야 되는 친구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다 4학년이었구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너의 꿈은 너의 비전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가면 돼요. 어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내가 알려준 그 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너가 가는 길에 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 그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하나님은 참 매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복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가지고 너는 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실패하는 인생을 거의 살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뭐 잘못해가지고 뭐 부인을 뺏길 뻔한 적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막아주셔서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셨고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했었고요. 가는 곳마다 점점 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재산이 점점 불어났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는 그냥 가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어디에 가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줄게 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까지 갔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출발점이었고 아브라함의 꿈의 끝은 하나님의 꿈의 끝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었을 거예요.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죠. 이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을 또한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 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 어디서? 주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생활해라. 네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요즘에 학교 안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심심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하는 거 라면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책은 펴져 있는데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찌하여튼 나와서 공부하려고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두현아, 그치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가고 싶죠? 네. 한 명 대답했으면 다 대답한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 친구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태림이 사회 숙제가 80쪽이래요. 80쪽. 고등학교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숙제만 있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친구들에게 앞에는 무엇만 있냐면 승리만 있고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너는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곳이 내가 너에게 원했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었던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비전을 발견해 주실 겁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60이 돼서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60세까지 열심히 자기가 하던 일 열심히 잘 살고 살았는데 그때까지 비전이 없었대요. 근데 60대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언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실 때까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 꿈을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가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무엇을 함께 주시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 준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